복음의 능력을 누리시길 바랍니다. 예수님의 십자가의 승리는 당신의 승리입니다. 하나님은 당신을 사랑하십니다. 하나님께 감사합시다. 아멘.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많이 사랑하십니다. 끝까지 사랑하십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과 세상 사람들이 성공하는 성공이 다르다 하는 것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자기가 이루고자 하는 것을 이루었을 때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목표를 세워놓고 자기가 노력해서 그 목표를 이루면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그러나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생각하는 성공은 이것이 아닙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은 우리가 노력해서 얻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것입니다. 성공은 우리의 뜻을 이루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것입니다. 그리고 성공이 내게만 유익한 것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유익하고 공동체 모두에게 다 유익한 일을 했을 때에 그를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다시 한번 강조해서 얘기합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의 성공은 내가 열심히 노력해서 얻는다기보다는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시는 겁니다. 또 자기의 뜻을 이룬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을 이룬 사람을 성공했다 이렇게 일컬어 얘기하는 겁니다. 또 자기 개인적인 어떤 유익함뿐만이 아니라 남들에게도 그리고 공동체에 많은 유익함을 주었을 때에 그 인생은 성공했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다 하는 얘기입니다. 오늘은 믿는 우리들이 추구해야 될 성공의 모습과 그리고 성공의 비결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리차드 세인트 존이라 하는 사람이 7년 동안 성공했다고 자타가 공인하는 사람 500명을 분석하고 연구해서 성공의 비결 8가지를 내놓았습니다. 인생이 성공을 하려면 우선 첫째, 열정이 있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에 대한 애착과 사랑이 있어야 된다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로는 일입니다. 열심히 일하는 겁니다. 최선을 다하는 겁니다. 세 번째는 초점입니다. 잘할 수 있는 것을 찾아가지고서 집중적으로 하는 것입니다. 네 번째는 추진입니다. 힘있게 밀어붙이는 겁니다. 다섯째는 아이디어입니다. 창의적인 생각을 더하여서 일을 하는 것입니다. 여섯 번째는 발전입니다. 하는 일을 더욱 발전시키는 겁니다. 일곱 번째는 봉사입니다. 자기가 하는 일을 하면서 남을 섬기는 것입니다. 여덟 번째는 인내입니다. 끈기 있게 참고 견디는 사람이 성공할 수 있다 하는 것입니다. 이와 같은 요소들이 인생을 성공시키는데 공통적인 요소로 나타나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여러분에게 이런 요소들이 얼마나 있는가 한번 살펴보시기를 바랍니다. 열정, 일, 초점, 추진력, 아이디어, 발전, 봉사, 인내, 이런 요소들이 나에게 얼마나 있는가. 많이 가지고 있으면 간이 가지고 있어요. 그 사람은 성공의 가능성이 있는 사람입니다. 그러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마음에 새겨둬야 될 성공의 비결은 무엇인가? 성공에 대한 성경의 비결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신앙적인 관점을 갖는 일입니다. 성공에 대한 세상적인 관점과 다르다고 믿는 사람의 관점이 다르다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예를 들어서 붉은색 선글라스를 끼고 세상을 바라보면은 붉은색으로 다 보입니다.
파란색 선글라스를 끼고 보면은 세상이 다 파랗게 보이는 것처럼 세상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공과 신앙적인 관점으로 보는 성공이 다릅니다. 우리는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그리고 신앙적인 관점으로 성공을 보는 그러한 눈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오늘 본문의 시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23절 말씀에 보면 내 마음이 산란하며 내 양심이 찔렸나이다. 내가 이같이 우매무지함으로 주 앞에 짐승이 오나 내가 항상 주와 함께하니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시인은 신앙적인 관점에서 깨닫고 난 뒤에 무지했던 자신에 대해서 부끄럽다 하고 이렇게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시인이 무엇에 대하여 무지했기에 부끄럽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까? 3절 말씀에 보면은 우리가 읽지는 않았지만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이는 내가 악인의 형통함을 보고 오만한 자의 질투하였음이로나. 시인은 악인이 성공한 것을 보고 질투했습니다. 시인은 이전에 세상적인 관점으로만 성공을 바라본 것입니다. 악인들이 불법과 편법으로 성공하는 것을 출세하고 부자가 되고 하는 것을 부러워했습니다. 자기도 나름대로 출세하려고 또 성공하려고 부자가 되려고 노력해봤지만은 그렇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자기는 출세하지도 못하고 여전히 어렵게 살았습니다. 그래서 시험에 들었던 것입니다. 2절 말씀에 보면은 나는 거의 넘어질 뻔하였고 나의 걸음이 미끄러질 뻔하였다. 믿음이 흔들리고 또 믿음의 길을 가는 것을 포기할 뻔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 사람들이 잘 되고 형통한 것을 보면서 시기하다 보니까 회의가 느껴졌다 이런 얘기입니다. 그래서 자기 자신이 가지고 있었던 믿음마저도 포기할까 하는 그런 시험에 빠지게 됐다 하는 얘기입니다. 사실 많은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이런 시험에 빠지곤 합니다. 주변에서 하나님을 믿지 않을 뿐 아니라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으면서 사는 사람들이 잘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자신은 하나님을 믿고 하나님을 두려워하면서 사는데 늘 어렵게 삽니다. 심지어 어떤 사람은 못된 짓을 골라가며 하는데도 떵떵거리면서 삽니다. 그런데 자신은 정직하게 바르게 살려고 애쓰는데도 형편이 나아지지를 않습니다. 이런 꼴을 보면서 마음에 스스로 이런 질문을 하는 겁니다. 왜 하나님께서는 악인들이 잘 살도록 내버려 두시고 의인들이 이렇게 힘들게 살도록 보고만 계신가? 왜 악인들은 별로 고난도 당하지 않고 사는데 의인들은 갖가지 어려움을 겪으며 살아야 하는가? 이런 물음에 흔들려서 이렇게 생각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을 두려워하며 의롭게 살려고 애쓰면 뭐 하나 이 모양 이 꼴인데 불법을 저지르고 편법을 써도 당장 문제되는 것이 없는데 굳이 정직하게 의롭게 살려고 할 필요가 있는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시인이 그랬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나 말씀을 통해서 깨닫고 난 뒤에 하나님 앞에서 이런 생각이 흔들렸던 자신의 모습을 볼 때 부끄럽다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이 어리석은 짐승과 같이 느껴지기까지 했다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다행스럽게도 하나님의 은혜로 관점을 바꿀 수가 있었습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신앙적인 관점을 가지고 자기의 인생을 다시 바라볼 수 있는 눈이 열렸던 것입니다. 그래서 본문 23절에 보면은 주께서 내 오른손을 붙드셨나이다. 하나님께 시험 들어 믿음이 흔들리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자신을 붙잡아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을 버리고 신앙적인 관점을 가질 수 있도록 만들어 주셨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러면 시인은 어떻게 세상적인 관점을 버릴 수 있었습니까?
17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성수에 들어갈 때야 그들의 종말을 내가 깨달았나이다. 하나님 성소에 가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기도하다 깨닫는 것이 세상에 악한 방법으로 살고 부정직하게 사는 사람들의 그 종말을 보고 깨달았다 하는 얘기입니다. 세상에서 세상 사람들이 성공을 바라볼 때 그 모든 것이 다 부럽고 대단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그리고 그들이 이루어놓은 성공을 생각해 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허무한 것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가 생각지 못한 질병에 걸려 사경을 헤매게 될 때에 우리가 이루어놓은 그 모든 재산, 또 이루어놓은 권력, 이루어놓은 명성, 그게 무슨 소용이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가 이 세상을 떠나 저 세상을 떠나게 될 때에 우리가 이 세상에서 이루었다는 그 성공이라는 것이 과연 무슨 의미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신앙적인 관점으로 바라보니까 그 모든 것이 다 허망한 것이더라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신앙적 관점으로 성공을 바라볼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성전에 가야 됩니다. 그리고 주님을 바라봐야 됩니다. 그리고 주의 말씀을 들어야 합니다. 그 말씀으로 성공을 바라봐야 하는 거다 하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이 그럼 뭔가? 성경에서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는 성공의 비결 중에 제일 첫 번째는 뭐냐? 말씀의 순종입니다. 성공하려고 할 때 신앙적 관점에서 가장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은 말씀에 순종하면서 사는 것입니다. 세상적인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가장 중요한 것은 경쟁력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세상은 치열한 경쟁 마당이라서 경쟁에서 이기는 자가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국가건 기업이건 개인이건 성공하기 위해서 경쟁력을 갖추어야 합니다. 그런데 신앙적인 관점에서 성공은 내가 경쟁에서 이겨서 얻는 어떤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어떤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사람이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이런 의미에서 믿음의 사람들이 갖추고 힘써야 할 것은 순종력입니다. 여호수아서는 이 점을 잘 증거하고 있습니다. 여호수아서 1장 7절 말씀에 보면은 오직 강하고 담대하여 나의 종 모세가 내게 명령한 그 율법을 다 지켜 행하고 우로나 자루나 치우치지 말라. 그리하면 어디로 가든지 형통하리라. 한마디로 말씀드려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사면은 그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리라, 성공하게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여호수아서는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성공한 이야기들을 기록해 놓은 책입니다. 여호수아서 12장에 보면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백성을 이끌고 가나안 땅에서 전쟁을 통해서 점령한 성읍과 왕들의 명단이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무려 31개의 성읍과 31명의 왕들이 있습니다. 31번 전쟁에서 승리하고 그리고 그 결과 그 땅을 차지했다 하는 것입니다. 한마디로 큰 성공을 거둔 것입니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렇게 큰 성공을 거둘 수 있었던 비결이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다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예가 여호수아서 6장의 첫 번째 전쟁인 여리고성 전투인 것입니다. 여호수아서 6장 2절 5절을 말씀해 보면은 하나님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여리고와 그 왕과 용사들을 내 손에 넘겼으니
너희 모든 군사는 그 성을 둘러 성 주위를 매일 한 번씩 돌되 엿새 동안은 그리하라. 제사장 7은 7 양각 나팔을 잡고 언약궤 앞에서 나아갈 것이요 7째 날에는 그 성을 7번 돌며 그 제사장들은 나팔을 불 것이며 제사장들이 양각 나팔을 길게 불어 그 나팔 소리가 너희에게 들릴 때에는 백성은 다 큰 소리로 외쳐 부를 것이라. 그리하면 그 성이 무너져 내리니 백성은 각 앞으로 올라갈지니라. 이것이 여리고성 전투에 임하는 여호수아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언약궤를 앞세우고 그리고 여리고성을 하루에 한 바퀴씩 여섯 날 동안 6번을 돌고 7번째 날 7번을 돌고 그리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지르게 되면은 성이 무너지리라 하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세상적인 관점에서 보면은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전략입니다. 이것은 전략과 전술로 볼 때 이치에 맞지 않을 뿐 아니라 자칫 성 주위를 돌다가 적의 공격을 받아서 속수무책으로 당할 수밖에 없는 전투 전략입니다. 그러나 여호수아는 어떻게 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했습니다. 하루에 한 바퀴를 돌고 또 한 바퀴를 돌고 그리고 또 한 바퀴를 돌고 7일 동안 7바퀴를 돌고 양각 나팔을 길게 불고 백성들이 함성을 함께 외치니까 여리고성이 무너졌습니다. 남들이 할 수 없는 순종을 한 겁니다. 바로 경쟁력이 아니라 순종력으로 이길 수 있었다 이런 얘기입니다. 한 가지 주목할 것은 여호수아서 12장 전쟁 기록에 한 번 패한 적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32번 전쟁을 했는데 31번 이기고 한 번은 패했습니다. 그 한 번이 뭐냐? 아이성 전투입니다. 그 아이성 전투가 패한 이유는 여호수아서 7장의 기록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 철저히 순종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다 하는 얘기입니다. 여호수아와 다른 사람들은 다 순종했습니다. 그런데 아간이라는 사람이 모르게 순종을 하지를 않았습니다. 그 결과 이길 수 있는 전쟁인데도 그 전쟁에서 지고 말았습니다. 이 이야기에서 우리에게 순종의 중요성을 강조해 줍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성공을 하려면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해야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대체적으로 순종하고 부분적으로 불순종하면은 우리는 성공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이 세상에서 순종력을 키워야 합니다. 하나님 말씀대로 살겠다. 하나님 뜻대로 살겠다. 하나님 명령대로 순종하면서 살겠다. 그랬을 때에 여리고성이 무너지는 것입니다. 우리의 인생의 앞날을 가로막고 있는 장벽들이 하나님께서 다 무너뜨려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나 우리가 순종하지 않을 때 정말 하찮게 여겼던 것들도 우리를 힘들게 만들고 우리를 성공하는데 걸림돌이 되도록 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 점을 우리가 분명히 깨달아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들이 세상에서 살아갈 때에 신앙적인 관점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면서 살면 우리의 인생은 반드시 형통하고 성공할 수 있다는 사실을 여러분이 믿고 처음부터 끝까지 순종하는 여러분들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신앙적 관점에서 성공을 바라볼 때 또 하나 중요한 것은 뭐냐? 하나님께서 주신 꿈입니다. 성공하려고 할 때 신앙적 관점에서 또 하나 중요한 비결이 있다면 바로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일반적으로 성공을 말할 때 빼놓을 수 없는 요소 가운데 하나가 꿈과 야망을 손꼽을 수 있습니다. 꿈이 없는 사람은 열정도 없고 성공할 수도 없습니다. 물론 믿음의 사람들도 꿈이 있어야 됩니다. 그러나 꿈과 야망은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과 달라야 합니다.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자신의 소원과 욕망으로부터 형성되는 겁니다.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이 말하는 꿈은 하나님의 부르심 때문에 이루어지는 것입니다. 빌립보서 2장 13절 말씀에 보면 사도 바울은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 안에서 행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이는 기쁘신 뜻을 위하여 너희에게 소원을 두고 행하게 하시나니. 우리가 어떤 일을 놓고 하나님 앞에 깊이 기도하다 보면은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불같은 소원을 일으켜 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뜨거운 마음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을 가득히 채워주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당신의 뜻을 하나님께서 우리의 마음에 담아두신다 하는 얘기입니다. 이런 기도의 경험이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믿음의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하는 소원을 갖게 하십니다. 다시 말하면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하나님이 주신 꿈을 가져야 된다 하는 얘기입니다. 실제로 하나님의 사람들이 그랬습니다. 예를 들어서 모세가 나이 80에 이스라엘 백성을 출애굽시키고 가나안 땅에서 이끌어내는 하나님의 부름을 받습니다. 자신이 자기를 생각할 때는 과연 그런 일을 해낼 수 있을까 하는 그러한 우려되는 일입니다. 처음에는 모세도 겁이 나서 거절을 했습니다. 자기가 원하는 바도 아니었고 솔직히 말해서 피하고 싶었던 일입니다. 그 일을 감당하려면 얼마나 많은 어려움과 고통이 따라온다는 것을 너무나 잘 아는 일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감동시키고 하나님의 부름에 순종하도록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그것이 소원이 되고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결국은 모세는 어떻게 됐습니까? 이스라엘의 위대한 지도자의 삶을 살게 되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원래 사도 바울은 교회를 핍박하던 사람입니다. 교회를 핍박하기 위해서 다메섹을 가다가 부활하신 주님을 만나서 부름을 받았습니다. 핍박하려던 사람을 부르신 것이기 때문에 순종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러나 주님께서 강권적으로 역사하셨고 성령으로 감동하셔서 부르심에 순종시켰습니다. 그리고 그것이 소원이 되고 꿈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위대한 사도의 길을 걷도록 만들어주시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보노보 혁명이라는 책에 나오는 이야기입니다. 태어나자마자 보스턴의 한 보육시설에 버려진 엘마틴 펠런이라는 흑인 아이가 있었습니다. 2살 때 양부모에게 입양돼 백인 중산층 가정의 8남매 중 막내로 자랐습니다. 잘 자라서 하버드 대학 로스쿨을 졸업했습니다. 미국 내에 1% 성공한 사람의 대열에 끼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펠레는 그거로 만족할 수 없었습니다. 하버드 로스쿨을 다닐 때 보스턴 빈민가에서 봉사하면서 글을 읽지 못하는 가난한 흑인 아이들을 보고 충격을 받았습니다. 내가 만약 양부모를 만나지 못했다면 나도 저랬었겠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거기서 자기가 해야 할 일을 찾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새로운 꿈을 찾았습니다. 1992년 빈민층 자녀 학업을 돕기 위해 벨이라는 회사를 설립했습니다. 그리고 처음에 흑인들과 유색인 아이들, 정말 빈민촌에서 어렵게 사는 초등학교 아이들 19명을 모아가지고 그들에게 읽기와 산수 공부를 하는데 도움을 주었습니다. 그런데 얼마 지나지 않아 변화가 나타났습니다. 아이들의 눈빛이 달라졌고 중고등부에 진학하게 됐습니다. 여러 기업과 독지가들이 기부를 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러자 반에서 꼴찌하던 아이들이 모두 대학에 진학하는 성공률을 보였습니다. 이렇게 시작한 사회 기업이 희망학원, 배론 수만 명의 아이들을 무료로 과외 공부를 시키는 기업을 이루게 되고 그들을 가르치는 유급 교사만 700명이 넘는 사회적인 기업으로 성장을 했다 하는 얘기입니다. 우리 믿음의 사람은 내가 꿈꾸던 그 꿈을 넘어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나가야 합니다.
내 마음에서 일어나는 소원을 넘어 하나님께서 내 마음의 소원을 담아주시는 것을 우리가 이루기 위하여 달려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신앙적 관점에서 성공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성공을 기원합니다. 여러분의 인생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뜻을 이루고자 원하고 계십니다. 그 성공은 신앙적 관점에서 발견되어야 하고 오직 말씀에 순종할 때만이 이룰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을 향해 달려갈 때만이 얻을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모두 이런 성공의 주인공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아버지 하나님 감사합니다.